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전에 하던 인사 한동안 안 했었죠? 한동안 못했는데 모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봅니다. 옆 사람 봅니다. 내 생각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헤어지고 나면 일주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서 만나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 만난 것처럼 막 기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내 생각했습니까? 뭐 한 주간 보지 못했지만 뭐 맛있는 것이 먹을 때가 되면은 교회 생각하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식사는 잘 하고 있나 또 보고 싶고 한 주간, 그렇죠? 그래서 전화라도 잘 있냐고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주일날 와서 내 생각했습니까? 그럴 때 자신 있게, 그죠? 자신 있게 예,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빠뜨리지 말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잘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좀 더 크게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크게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말씀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초가 되는 게 부부지요, 부부. 남남이었던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 그래서 가정 안정적인 가정이 되려면은, 온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되려면 기초적인 부부와 그리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평화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평화가 임하고 안정된 가정 생활과 가정에서 예절을 잘 이렇게 배운 이런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또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을 공경도 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생활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은 어떤 원리로 해야 될 것인가가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탄 마귀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 내용이 나와 있고, 21절 이하 끝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예배소서 6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공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히 잘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잘 섬긴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부모님이 없고 부모님이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섬겨요 막 이런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온전히 교회에 올인을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다가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다 쏟아붓고, 자녀들에게는 용돈 한 번을 못 주고, 그리고 어디 좋은 옷 한 번을 못 해주고, 좋은데 여행 한 번 데리고 가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 올인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은퇴를 했어요. 70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노인이 돼서 몸이 약해졌잖아요. 교회만 섬기다 보니까 노후 준비도 안 됐어. 노후 준비도. 생활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찾아가서 신세 질 수도 없어. 그래도 우리나라의 법령상 구조가 어르신들이 문제가 되면 보호자를 찾잖아요. 보호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녀가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셨는데 왜 늙어서 노후에 나를 찾아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한테 가셔야죠. 이랬다는 웃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말을 듣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던 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무엇을 잘 사랑을 베풀어 줬고 나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오늘 나한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조건적인 공경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이지,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고 부모님이 주는 것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뭐 안 온다고 해서 누가 뭐 여러분들을 혼내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이지, 오늘 안 오면 뭐 나라에서처럼 벌금을 얼마 물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벌칙을 주고 이래서 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오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누가 벌칙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부모를 섬겨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나?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자도 되고 또 좋아하는 건강해서 오래오래 잘 사는 거. 그 축복을 약속으로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언약은 부모를 잘 섬겨가면 땅에서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러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섬기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일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죠. 부모 공경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1절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질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죠. 부모님이 나한테 뭘 안 해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섬겨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이런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잘 내가 실행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질서를 잘 실행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 공경할 줄 알고, 그렇죠? 뭐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함부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거를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상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으로는 내가 남동생이 힘으로는 누나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은 약하지만 누나기 때문에 동생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질서. 힘으로 제압을 한다 그러면 엄마를 아들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질서. 그렇게 질서를 배운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질서에 의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 질서를 통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 효도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어디에 가서도 윗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따지지 말고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공경하라 이 말이죠. 뭐 우리 아버지는 뭐 권력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뭐 가난해 가지고 나는 어쩌다 이렇게 흙수자가 됐나 이런 거 따지지 말라. 따지지 마. 내 부모니까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따라서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부모 안 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기 싫으세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법률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도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이며 책임이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인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지만 혹여라도 그런 관계가, 가정에서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이번 명절에 그러면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를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서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돈이 없다. 내일 당장에 알바라도 뛰어가지고 노동이라도 해가지고 얼마라도 벌어서 부모님에게 선물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멘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내라고 그러면 다들 귀가 이렇게 그냥 닫히나 봐. 내가 돈을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다 귀가 잘 안 들리나 봐. 그래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세 번째 방법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받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복받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복 받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돈을 벌러 축복을 잡으려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가서 빌어.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상한 데 가서 빌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를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빌고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빌지 말고 하나님께 비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빌고 그것들을 의지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3, 4대까지.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죄를 묻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홀대하고 다른 데다 절하고 다른 데다 빌고 이런 사람은 자녀 3, 4대까지 죄를 묻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 1000대까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훌륭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해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섬겨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시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목사님, 나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면 부모님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해준 그분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집안의 제일 큰 형을 아버지처럼 중심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죠?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그리고 집안에 언니 제일 위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그랬어요. 이제 요즘에는 한 자녀만 낳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내 부모님이라고 모시고 그분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심지어는 물 냉수 한 컵만 대접하는 것이 꼭 나를 대접한 것이다. 피를 나눈 내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맺어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명절을 기해서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의 형제들이 어딘가 살고 계시지는 않나.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형제들. 내 부모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분. 아니면 나를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해 주었던 분들. 이웃일 수도 있고 집안의 친인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시고 못 찾아가면 전화로라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인사하는 거. 요즘은 참 그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안 찾아가고 못 찾아가는데 핸드폰으로 상품권 돈도 보내고 또 맛있는 과일이나 뭐 선물도 보내더라고. 선물도. 그래서 나도 그 선물이 그 핸드폰으로 여러 개가 왔어요. 아, 좋아요. 그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상품권이라고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10만 원을.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돈을 보냈을까? 이게 뭔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그걸 안 눌렀어요. 또 문자가 왔어. 왜 그거 안 쓰냐고. 빨리 쓰라고.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그래서 끝내 안 썼어. 근데 가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생일이라고 10만 원 쓰라고 보낸 건데 못 써먹었어. 어떤 사람은 커피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팥빙수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과일도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난부터는 야, 이거를 꼭 써야지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바삐 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써야 될 가맹점이 흔하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가맹점을 찾지 못해서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못 쓰고.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보냈는데 본인이 못 쓰면 뭐 본인 탓이지.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뭘 보내도 못 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려해 가지고 보내시고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 오늘 이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의 순서가 있어요. 공경의 순서. 그래서 공경의 순서에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죠? 여기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고, 부모들을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자녀들을 노엽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막 대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가 고향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딘지? 전라도가 고향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을 알아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인데도 이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대로 되면은 큰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욕을 막 옛날에 했어요.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내가 해볼게요.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막 이러더라고. 아니 자기 자식을 호랑이가 물어가면 어쩌라는 거야.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이 우라질 놈아 막 이래.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듣는 자녀들도 뭐 그러나 보다 상처 안 받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녀에게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하고 교훈을 줘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꾸중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아마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훈계라고 그런 욕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없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한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막 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중에 제가 노인복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웃지 못할 말이. 그게 뭐냐? 부모가 평생 일해가지고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은데 노인들이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잘 되라고. 자녀 사업 잘 돼. 집도 사주고 물렸는데 요즘은 장수 시대가 되니까 교육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말아라.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막 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봤죠?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느냐? 자녀에게 이 돈을 다 먼저 주면 굶어 죽는다. 그러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고 끝까지 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맞아 죽는다. 다 주면 굶어 죽고 안 주고 버티면 맞아 죽는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가정이 화목해질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적용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이 의무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뭐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책임감을 다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나면 부모가 뭘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질서를. 이번 명절에 부모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만약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못 가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어요. 알려야 돼요. 이게 질서다 이 말이죠. 질서.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자녀, 이상적인 가정.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힘이 없고 나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 끝나고 핸드폰을 가지고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세상에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가장 부자,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랍니다. 틀렸나요? 이전에는, 빌 게이츠가 나오기 이전에는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 미국의 록펠러. 이 미국의 록펠러가 세계의 가장 부자였고, 지금 있는 빌 게이츠는 록펠러의 2배나 더 부자래요. 근데 그 록펠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컸대요. 그래도 잘 열심히 살았대요. 부모한테 뭐 물려받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이 40대에 사업가의 사장이 되고 50대에 세계 갑부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록펠러에게 유언처럼 10가지 교훈을 남겼답니다. 10가지 교훈. 그 10가지 교훈을 설명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록펠러 어머니는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보다,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예. 좀 껄끄러워요? 목사님 섬겨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따라가서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해진 데가 없고 가정으로 말하면 자기 집이 없고 오늘은 이 사람을 부모라고 여기 가서 자고 다니고 내일은 저쪽 사람을 아버지라고 또 저 집 가서 자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딱 기준을 정해야 된다. 내가 소속된 교회가, 내 본 교회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시온교회. 내가 오늘 어디를 다니다가 부산에 가서 어디 교회 가고 애국에 나가서 어디 교회 가고 교회를 나올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시온교회 성도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본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다. 항상 11조 주머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내가 살펴봤더니 날마다 이 사회생활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 써버리다 보니까 먼저 쓰고 나니까 내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을 벌면 11조를 띄어서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고 요거는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 거 갖다 쓰면 도둑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 하나님 것과 내 거를 딱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 거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썼다 이거예요. 없으면 전략해야지. 되는 대로 다 쓰고 나서 내 중에 하나님 거 드린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도 생각하고 오늘 경제활동 할 때마다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 다섯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방해 요소가 돼요. 방해 요소. 사람들 관계가 좋으면 일이 쉽게 풀어져 나갈 수 있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욕하고 비방하고 원수를 만들면 그 사람도 나를 비방하게 되잖아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딱 자고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너무 나한테 힘이 들다 벅차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한다 이 말이죠. 일곱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한다.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한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가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알고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모르는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잠들기 전에 기도해서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오늘로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은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등불이 없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하고 똑같다 이랬대. 캄캄한 밤에 가려면 후레쉬 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어두운 길을 등불도 없이 가는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 아홉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한은 힘껏 도와라. 힘껏 도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남을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돋보있다고 생색내고 나팔 불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은연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도울 때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이거죠.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우시기 바랍니다. 도와야 돼. 이 도움이 나오니까 생각인데 사람은요 내 생각 기준을 관점으로는 나보다 좀 나으니까 뭐 저것은 뭐 잘 사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부족하면 그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것이 괴로운 거야.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식사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인데 그러면 세 끼를 다 먹는 사람은 고통이 없을까? 바라는 것이 없을까? 또 있지요. 그 사람은 그보다 나은 뭔가 자기만의 고민이 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결을 받기를 원해야 받고 원하고 그 고민이 해결됐을 때 그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앞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 적극적 열심을 낸다 이 말.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나 어디 일할 때나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선봉에 앞장에 서서 최선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저 뒷전에 앉아있다 살짝 빠지고 이런 사람 그게 습관이 되면 사회에서나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뒷전에 그냥 있다가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게 된대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했대요. 저도 이거 뭐 내가 이 머리로 못 외워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왔어. 목사님 뭐 애워가지고 한 거 적어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핸드폰으로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아니면 뭐 교훈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 이거 다 나와. 저도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모가 어떻게 했니 뭐 나에게 뭐 어떻게 이런 거 따지지 마. 하나님이 순종해라 했으니까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토 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다 부모 공경 잘 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 나이만큼 세상을 살아왔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뭐 30년, 50년, 70년 살아왔을 텐데 나는 부모에게 과연 어떻게 했을까? 부모가 나한테 뭘 베풀어 줬다고 조건 따져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랬나? 오늘 보니까 부모의 잘잘못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랬으니까 나도 오늘부터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화목한 가정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